한 주간 저희가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소예언서의 8번째 책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하박국서를 좀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자 하박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좀 많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좀 같이 지참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소예언서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책과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은 역사적으로 두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나훔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었다면 이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하는 예언서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의 성경적인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묵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1장 1절 말씀하고 3장 1절 말씀에만 딱 2번 등장하고 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이 이름입니다. 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좀 나누어집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원어적으로는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용됐던 또 다른 언어에 있어서는 꽃 이름이 그의 이름과 유사하여 그 두 이름 중에 무엇이 더 옳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견 차이가 아직도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 근거로 보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삶은 그 시대를 껴안고 살아간 어떤 시대적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름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껴안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시대적인 역사나 아니면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고민하는 이 철학자나 이런 시민운동가 같은 사람이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서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언적 성향보다는 지혜문학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 문장이 명확하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런 의미가 깊게 담겨진 언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재밌는 하박국의 이야기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어떤 의문 속에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아마 그 엘리사가 예언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워낙 분명하게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발음으로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근데 히브리어 음을 그대로 이제 음역한 것이 이 하박국서의 특징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선지자라고 하는 하박국에 대한 설명은 당시에 하박국이 성전을 봉사하던 성전 봉사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사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 마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했던 것처럼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자기 증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돕던 자들을 통칭해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자로서 이 묵시를 받아 이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말이 아닌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을 하박국이 받아 기록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 그것이 1장 1절로 4절까지의 첫 번째 질문이고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이 하박국의 두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5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응답, 그리고 2장 전체가 두 번째 응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특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이제 큐티 나눔에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신이 인간의 요구에 이토록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를 질문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되죠.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더 참고로 하는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순종적인 기도이거나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큰 저항입니다. 그 저항의 메시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저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욥기서 할 때 많이 나눴었는데 욥기서에는 그것을 신정론,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굉장히 불경한 선지자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선지자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관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문만 보면 하박국과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누가 더 상위의 관계에 있는가를 보면 어쩌면 하박국이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관계처럼 보여지는 것이 본문입니다. 마치 하박국은 의로운 자고 자신의 의로움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이 하박국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용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의 총 그 시대적 문제를 등장을 시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4절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6가지 사회적 문제를 등장시켜서 하박국은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왜 조용하십니까? 왜 외쳐도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괴이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5절에서 6절까지는 이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 지역 옆에 이 갈대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갈대아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은 조금 더 동편에 있다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더 그 직선으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었던 땅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700년대 중반부터 600년대 중반까지 이 전체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던 아주 왕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지점에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수르의 멸망 지점에 있었던 아수르의 마지막 왕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왕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아수르가 힘을 잃고 아수르의 마지막 왕권이 약해지는 그 지점에 요시야는 주전 620년에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요시야 왕이 자신의 왕권을 세우며 남유다를 아수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독립을 시킵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약해지는 이 지점에 바벨론과 신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이집트, 당시 이집트까지 이 아수르가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가 주전 655년에 아수르에게 독립을 하고 아수르를 침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아수르를 침략시키고 이집트가 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생각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수포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집트가 이 아수르의 남은 잔재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찔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전쟁인데, 그 전쟁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가 주전 607년에 있었는데, 이 전투 때 이집트와 아수르가 완전히 패전을 하고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완전히 권력을, 지배를 장악했던 지점이 주전 609년에서 607년까지의 사이였습니다. 이 주전 607년에서 609년 사이에 남유다의 정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친애굽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친애굽적 성향을 가지면서 예레미야에 보면 그가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자신의 입맛에 안 맞다 그래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죠. 당시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외침, 율법이 행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호야김 왕이 남유대를 정복하면서 그가 친애굽적 성향을 가지고 뭘 많이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가졌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보면 이게 건축이나 뭘 짓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야욕이 늘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국을 넓히는 일에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남유다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너희를 가만히 안 두고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잘못을 내가 꾸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표현이에요. 11절이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 아주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주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흔히 어려움, 나를 어렵게 하는 악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악인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의문 들 때 없습니까? 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 종종 들죠. 저를 이제 목회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제가 막 목회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막 아직까지 뭐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은 막 반대를 하거나 뭐 흔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 이제 그런 당회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식의 논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세워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적 이해를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예언적, 그러니까 그 시대적 이야기, 분명히 시대적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박국이 지혜서로 분류될 수도 있는, 지혜서로 볼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철학적이고 우리 인간의 직접적인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직장에서도 말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핍박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혹시 너네는 가니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표현하는 너네 교회는 모이니 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럼 우리는 그가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것인가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악인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둘 것인지 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삶의 신앙이 주는 이런 삶의 질문들 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배기 싫은 사람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그럼 과연 그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이런 신앙적인 뭐랄까요? 도식 아니면 법칙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2절에서 호소할 때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덤비던 하박국이 두 번째 외침에서는 조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이 한번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12절 중반에 있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의 편집이라고 하는 어떤 요령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가 꾸미고 있는데 어떻게 꾸미냐면 만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결단코 사라지시지 않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인칭 대명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의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다 라는 표현을 당시에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혹 삐끗하면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편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심판하시기를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꾸밈이었습니다. 한없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명분을 주는 거죠.
어떤 명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목사에게 주는 명분입니다. 한 가지 명분이 있죠. 목사가 교회를 향한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럴 때 이런 표현 신앙적으로 쓸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자 하는 것인가를 보는. 우리는 자기를 주장할 때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아니 어떻게 누가, 어떻게 당신이? 라고 하는 것으로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당신은 원래 정의롭고, 당신은 길 가다 침도 안 뱉고, 당신은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글을 세우고 꾸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대를 얼마나 그 둘레 안에 묶어내는 표현인가.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과의 대화에서 피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빠져나갈 길이 없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없습니까? 완전히 묶어서 빠져나갈 틈이 없게 하는 이 의식과 신앙과 삶의 태도.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바다의 고기 같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당시 이 바벨론의 신화 중에, 바벨론이 당시에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여신을 잡기 위해서 바벨론의 아주 잘 알려진 우상이 있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이 아수르의 티아맛이라고 하는 우상을 잡기 위해서 마르둑이 뭘 사용하냐면 그물을 사용했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라고 하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요? 우리가 아수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잔인하기로, 아주 악하기로, 하나님에게 아주 멀리 있기로 정평이 난 바벨론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호소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7절 마지막인데 옳으니까. 여기에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신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옳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옳기 때문에 당연한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근거를 갖는 것.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판단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안 싸워보셨습니까 혹시? 그건 내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버지하고 그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발음이 좀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그 한참 폈던 이팝나무 혹시 아십니까? 그 막 꽃가루 막 팍팍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이팝나무와 이 조팝나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네, 이팝만 알고. 이팝은 나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이팝이고 조팝은 넝쿨처럼 좀 작게 시골 같은 데서 자라는 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근데 제가 그 광주 시내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우뚝우뚝 선 나무가 조팝나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이렇게 들었나 봐요. 제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 꽃가루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 팝나무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이 팝나무가 아니라 조팝나무입니다. 근데 발음도 아주 그 괴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그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한. 그래서 끝내 제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조용 계시더라고요. 그만하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확실히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검색을 했다가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뭐라고 그렇게 우리는 뭐 하나 내가 아는 옳음, 옳다는 정보, 그것이 맞다는 정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어쨌든 그것으로 뭐든 걸어 이겨보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은 사실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지점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하박국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잘못 던지는 우리의 질문의 어떤 중요한 구조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명분으로 늘 하나님을 묶으려고 시도하고 또 무엇인가 옳다라는 강조점과 포인트를 잡아서 그 옳음을 강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욕구,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점에 대하여 인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결연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결연한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루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신앙적 개념은 흔히 이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의로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가 등장하는데 2장 4절에 있는 본문이에요. 2장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잘 알고 있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본문이 이 구약 성경 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하박국. 때로는 이스라엘 문학에서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을 늘 자책하고 또 자신을 회복할 때 갖는 마음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을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에 두었습니다. 의로움. 자신이 의로움으로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 의로움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잘했다는 것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것에, 무엇인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넘어질 때가 있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죠. 정대협과 우리 이할머니와의 갈등. 어쩌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주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과 누가 더 옳았는가를 힘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를 넘어뜨릴 땐 뭘 넘어뜨리면 되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과오를 찾아내는 싸움인 것처럼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는 더 큰 가치는 뒤로 가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누가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는 우리 서로 돕지 말자. 누가 과연 이제 이 사회적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과연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면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시대적 메시지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지혜 집사님도 이 장애 우두를 돕고 있는 지점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돕는다는 손길에 늘 들어오는 화답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문제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타인의 문제를 찾아가는 싸움.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싸움. 그것이 간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세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끝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대립구조 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설명하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뭘 질문하냐면 자신의 민족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러면 바벨론을 들어 내가 너희 그런 죄를 씻어버리겠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방법과 일치합니까? 우리가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에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그 자기 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질문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그래, 그건 내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도 나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1장과 2장이 가지고 있는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과연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면 과연 이런 부조리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꿔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합리함과 죄에 대한 타협과 온전하지 못한 의식과 생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외침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외침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서론에 제시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일은 나를 고치시기 위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응답. 하박국은 이 마지막 우리와 똑같은 이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그것이 3장이에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과 2장의 어떤 이 대화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체는 3장에 와서 완전히 문체가 바뀝니다. 하박국 혼자의 독백, 마치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백의 형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2인칭, 1인칭으로 점점 마치 그 이야기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고 있는 형식으로 이 3장은 기록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1장과 2장이 먼저 기록되고 3장은 이후에 편집됐거나 아니면 후대에 하박국을 기억하면서 누가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시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시기 온옷.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음유를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온옷에 대한 어떤 음악적 기능인데 이 음악적 기능도 완전히 양분됩니다. 하나는 빠른 템포의 율동곡을 우리가 할 때 하는 빠른 템포를 시기 온옷이라고 불렀다라는 주석으로 3장을 쭉 주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기 온옷이란 그런 빠른 행진곡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서 사용됐던 애도와 그러니까 장송곡 같이 굉장히 느린 템포의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기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두 가지가. 우리 빠른 찬양 손을 높이 들고 같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런 템포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슬픈 노래를 이 빠른 템포에 맞춰서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 빠른 템포의 슬픔의 노래를 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이 3장에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1장과 2장을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 갈등. 무엇이 완벽한 답일까 모르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이 3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막 박수 치면서 슬픈 노래를, 슬픈 가사를 부르는 거죠.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워낙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걸 뭘까 봤더니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힙합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웩 뭐 이런 거. 현중아 어때? 하박국의 스웩 뭐 이런 거.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하박국의 스웩에 맞춘 기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참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탄식과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늘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개념에 있어서 이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 동쪽을 정면으로 섰을 때 대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른손이 가르치는 데를 대만이라고 통용했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동쪽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면 어디 방향입니까? 남쪽이죠. 따라서 대만이라는 표현은 남쪽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남쪽 땅. 이스라엘에서 남쪽 땅이 어디냐면 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만과 바란이라는 표현은요. 같은 지명을 표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전쟁에 말을 탄 하나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 하박국은 어디에서부터 오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바란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셨다, 올라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란에서부터 오시는 분을 그는 이렇게 더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지라.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리로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란에서 그들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아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미디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바란 신광야를 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서서 바라봤던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신광야의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을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스웩은 뭐냐면,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하박국의 스웩은 뭘 노래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초로부터 예정돼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외치던 그의 질문이 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전환점이에요. 1장과 2장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고뇌하고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땅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제 인생에 이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만 이렇게 생겼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멈춰서고 갑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뀌는데 언제 하박국에게 그 지점이 바뀌냐면 하나님의 현현, 임재로 그의 삶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이것이 마치 욥기 38장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욥이 멈춰서서 자신의 삶의 죄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백했던 이 욥의 기도처럼, 그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것처럼 하박국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의 삶의 질문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의 인생의 의문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가 가졌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 하나님을 명분으로 쌓았던 그 지성과 이성의 사고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삶으로 하박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내 신앙은 뭔가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멈춰서 그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3장을 봐야 돼요. 3장을. 그래서 이 3장의 지점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토록 반문하고 우리 1장 2절의 말씀에 얼마나 여호와 앞에 거만하게 서 있었던 그 교만함,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선하시잖아요. 라고 그 하나님을 막 자신의 오름 속에 묻고 있던 하나님을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처절하게 바뀝니까? 16절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올라오셨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결국에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지 않는 이 지점을 언젠가는 이해하게 하실 것이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온다는 소리에 자신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박국서의 가장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왜 무화과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양이 없습니까? 왜 목자가 없습니까? 왜 선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왜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자신의 질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심.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끝나는 것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결론을 좀 이렇게 메꿔볼까 합니다. 우리 신앙하다 보면 질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질문에 맞서죠.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있는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점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결론 나버린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이 3장의 기도 앞에 다시 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거기에 자신의 삶의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힘, 그 힘으로 나를 끌고 가시겠구나. 인생의 결론이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서게끔 하시는. 혹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가 끝인 것처럼, 여기가 다 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이제 없나?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내 신앙은 여기까지고 더 발전은 없나? 내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없나? 이미 완전히 성장해 버렸나? 라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수액을 우리의 기도로 바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제가 여기 제 성경에 써놨어요.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수액 이렇게 수액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의 수액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다시 할 때 우리의 삶에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박국은 끝나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노래였대요. 그래서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노래에 맞춰 지휘하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기도를 다 놔버리고 기도 없는 신앙으로 마치 이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는 것에 자신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오늘 우리를 이 지점으로 다시 초대하는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다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박국서를 주말까지 쭉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하박국서를 아침마다 좀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언어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